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시편 127편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27편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가정을 더욱 아름답게 세 번째 시간 하나님의 기업, 자녀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보며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에서는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자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지만 소유가 주어진 것이 아니고요, 우리에게 맡겨주셨지만 그 소유는 하나님께 있는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기업에 관해서는요, 우리가 좀 더 성경적으로 깊이 알아갈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우리의 첫 번째 기업 가운데 하나는요, 땅입니다. 땅. 이 땅은 인간이 살아가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터전이죠. 땅이 없으면 인간은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요,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거지만 그 가장 필요한 것을 영원히 내 것이 아닌 남의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원히 소유할 수 없게 만드셨습니다. 왜냐하면 땅은 적어도 내가 살아갈 최소한의 삶의 터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 세상을 보면요, 때로는 우리가 남들에게 무언가를 꾸고 갚지 못했을 때는 나의 소유의 땅을 누군가에게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정정당당하게 그 사람이 나에게 채무의 의무를 다하지 못해서 그 땅을 내가 가져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땅조차도 영원히 소유하지 못하도록 50년이 되는 7년이 7번 지나고 나서의 77에 49년이 지나고 나서 50년째가 되는 희년이 되면 땅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게 하였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나에게 주어졌지만 내 것일 수 없는 것은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인간에게 공통적으로 기본적인 삶의 터전으로 주신 그 땅, 하지만 그것이 영원히 나의 것일 수 없는 것처럼. 왜 그럴까요? 아무리 내가 많은 땅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내 삶이 이 땅 가운데의 삶을 마치고 나면 그 땅은 더 이상 나의 것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그러한 자기의 소유를 누구에게 물려주죠? 자식에게 물려주죠. 그렇다고 그 자식이 그것을 영원히 소유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속담에는요, 부자가 몇 대 못 간다고요? 3대를 못 간다.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영원히 내 소유로 가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입니다. 이처럼요, 자식을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지만 그 주신 것이 나에게 맡겨져 있을 뿐이지, 첫 번째로는 그것이 나의 소유가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만약 한번 태어나서 인간이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면, 이 땅 가운데서 영원히 살아간다면 어쩌면 그 소유라는 것이 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부모도 자기의 자식과 영원히 살아갈 수는 없는 것이고, 때가 되면 부모가 먼저 자녀를 떠나게 되는 거죠. 그때는 그 자녀는 스스로 자기의 삶을 자신이 일구어가며 살아가야 될 것인데, 부모는 내가 없는 세상 속에서도 이 자녀가 홀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물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맡겨둔 것이라는 겁니다. 창세기 말씀을 볼까요? 어떤 이들은요, 자녀를 출산하는 시점이요, 어떤 사건 이후에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그리고 나서 여자에게 자녀를 잉태하고 낳는 고통을 주었다. 그래서 자녀는 죄의 결실과 산물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요즘 세상에는요 굉장히 많아요. 시기적으로 보면 분명히 죄를 짓고 나서 아담과 하와가 자녀를 출산했고, 그 죄로 인해서 잉태하고 낳는 수고를 여자가 겪을 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는 자녀는 죄 이후에 태어난 것은 맞지만, 오늘 말씀이요, 창세기 한번 보겠습니다. 1장 28절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보면요, 26절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요, 그리고 나서 28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 주시며. 자, 여기까지요. 잠시만요. 지금 창세기 1장 28절 뒤에 있는 것은요, 우리가 너도 한번 고생 좀 해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도 한번 고생 좀 해보라고 준 것이 아니에요. 제가 아내한테 요즘에 강요하는 게 있어요. 물론 아내 입장에서는 당신이 그것만 강요하냐 이런 말이 있겠지만, 제가 꼭 아내에게 강요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울릉도를, 여러분들도 한번 가보세요. 울릉도를요, 공항이 생기기 전에 가세요. 꼭 공항이 생기기 전에 무엇을 타고 가라고요? 배를 타고 가보세요. 울릉도의 참맛은 배를 타고 가봐야 돼. 제가 배멀미 안 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멀미하다가 죽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울릉도의 참맛은 아름다운 광경도 있지만, 이야, 배멀미라면 고생 좀 해봐라. 그래서 장난삼아 당신도 꼭 공항이 생기기 전에 가봤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면 제 아내가 갖는 감정은 뭘까요? 아, 자기 혼자 고생하지 왜 나까지 그러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에요. 이거는 창세기 1장 28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 주시며. 그럼 이 뒤에 있는 내용은요, 우리에게 한번 고생 좀 해보라고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내용이 있나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뭐 하라고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자,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고 복 주셨던 첫 번째가요, 무엇이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굉장히 큰 기쁨과 상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요, 우리가 있는 그대로 받아 누려야만 진정한 축복의 삶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짓고 나서 가장 처음 주신 축복인데 이것을 내가 내 자의적인 결정과 때로는 나의 욕심으로 인해서 내가 이것을 거부한다면 이런 경우 있어요. 한 집사님이 가까운데 하루는요 처남이요 할아버지가 연세가 지긋이 드셨을 때 아내를 부른 게 아니고요 처남을 불렀어. 아내 밑으로 여동생이 있고 막내가 처남인데 남자만 부른 거야.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갔어요. 근데 갔다 와서 처남의 표정이 좋지 않아요. 뭘 이렇게 들고 오더라고요. 저는 야 무슨 집문서라도 물려줬나 보자. 야 집문서가 얼마나 많으면 집문서를 보자기에 싸갖고 왔어. 근데 처남의 표정이 그다지 좋지 않았어요. 왜 불렀나 했더니 딱 그 보자기를 여는 순간 할아버님이 필사를 하신 성경책을 뭘로 물려준 거예요? 유산으로 물려준 거예요. 얘의 생각과 할아버님이 이 아이에게 주고자 하는 유산의 생각이 뭐한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근데 저는 알아요. 자신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했던 실수와 잘못들, 자신의 연약함들, 내가 너에게 물려주지 못한 것들, 그런 게 있어도 이거 하나만 잘 물려주면 내가 주지 못한 그 수많은 축복들을 너가 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줄 수 있는 것 가운데 가장 가치 있는 성경 필사를 준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있는 처남에게 있어서는 그것은 무엇일까요? 선물일까요? 아니면 무거운 짐일까요? 그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축복으로 주신 것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축복이에요. 그러면 자녀의 출산은요, 죄 이후에 하와에게 준 형벌이 아니고요, 이미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고 가장 먼저 주셨던 축복 가운데 하나가 자녀를 낳아 키우는 거라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성경학자가 얘기하던 틀림이 없는 기정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런 말도 한다 그랬죠. 인간이 창조는 할 수 없어요. 지난주 말씀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이 할 수 있는 행동 가운데 가장 고귀한 행동을요, 하나님과 비슷한 가치를 부여해서 그럴듯하게 만든 게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에 유일하게 동참할 수 있는 것은 자녀를 낳아 키우는 것이다. 그만큼 그것 자체가 굉장히 고귀하기 때문에 그렇게 높은 가치를 부여해서 정의하고 있는 거죠. 분명히 창세기 28장 1장 28절은요. 그들에게 복 주시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 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물고기와 바다의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뭐 하는 거예요? 다스리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자녀를 낳고 키우면서 그 자녀에게 부모가 물려주어야 될 중요한 유산 두 가지가 오늘 창세기 1장 28절에 있는 거예요. 너희들의 삶도 이 땅 가운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야 하는 것이고, 너희들의 삶도 하나님께 지음받은 가장 존귀한 피조물로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죠.
그게 부모가 자녀를 통해서 대를 통해서 이어주어야 될 성경에 나와 있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으로 주신 이 사실을 마치 다른 거를 생각하고 갔는데 그게 진짜 축복인지 모르고 창고에 처박아둔 그 필사 성경과도 같이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나에게 주신 축복을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마치 자녀를 낳아 키우는 것이 내 삶의 모든 것을 희생당하고 내가 왜 내가 아닌 하나님을 위해서는 희생한다고 하지만 내가 아닌 내 자녀를 위해서 왜 희생해야 되는지, 그 희생한 시간과 그 수많은 물질에 대해서 보상 심리를 꿈꾸고 그것 때문에 오늘날 이 사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병폐와 위기는 무엇이냐면 그것 때문에 나라도 지킬 수 없는. 얼마 전에 이런 뉴스를 봤습니다. 신병교육대가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유명한 데는 논산이죠. 그리고 논산으로는 다 그걸 소화할 수 없으니까 예하 부대 가운데 여러 군데를 신병 교육대를 두어서 몇 사단 몇 사단 몇 사단의 신병 교육대가 존재를 해요. 저도 8사단이라는 곳에 가서 신병 교육을 받았는데 지금 거의 사단에 있는 신병 교육대가 다 사라지고 있고 무엇도 사라져요. 이제는요. 부대도 사라져요. 부대가 사라지는 이유는 남북관계가 화해 모드로 접어들어서 더 이상 군인이 필요 없어서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군인이 없어서 없어지는 거죠. 저 때는 60만 대군이라는 말을 했지만 어느덧 뉴스를 보니까요. 40만 명대로 떨어지고 지금의 출산율로 가면 이 남북이 대치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더 이상 군사적인 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는 시대가 곧 적어도 2050년 정도가 되면 이른다라는 거죠. 군사력뿐만이 아닙니다.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경제죠. 인구가 점점 감소함에 따라서 노년층이 많아지고 사회생활을 하는 생산성이 있는 젊은 세대가 사라짐으로 인해서 이 사회가 고령화에 접어들기 시작하면서 더 이상 우리에게는요, 뭔가 발전을 하고자 해도 뛰어넘을 수 없는 시대가 우리에게 곧 도래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무엇이 없기 때문에요? 자원이 없기 때문이죠. 자원이 없는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가장 큰 자원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땀 흘려 열심히 일하고 자녀를 키우고 외국으로 나가서 돈을 벌어오고 이것이 오늘날 이 시대를 이루었는데 더 이상 우리는 자녀를 낳고 키우는 것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게 된 거죠. 뉴스를 보다가요, 한참 보다가 이제는 저출산에 관한 토론을 하는 프로그램을 보지 않아요. 저는 너무 뻔해요. 이쪽이든 이쪽이든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요, 뭘 지원해 줘야 된다, 뭘 줘야 된다, 무슨 혜택을 늘려야 된다. 사실 그게 다예요. 그런 말은요, 사실 저도 할 수 있어요. 제가 1년에 수십조 수백조를 쓸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 주겠어요. 근데 줘도 해결이 안 됩니다. 근데 기독교 안에서 많은 학자들이 모여서 이 저출산 시대가 가져오는 이 기독교의 미래를 점검하는 토론에 가면
거기서는 뭘 줘야 된다, 뭘 해야 된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첫 번째 말씀은요.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지금 자녀를 키우고 있는 기성세대가 자녀에게 물려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요. 솔직하게 얘기하겠습니다. 그 말은 부모가 자녀를 키우면서 그 자녀가 하나님이 주신 오늘 시편 127편 말씀 여호와의 기업이라는 고백을 못하는 거예요. 자녀가 여호와의 기업이 아니고 내 인생의 짐이 되었는 거예요. 이런 말씀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 저 정말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왜요? 야, 진짜 내가 모르니까 결혼했지. 20대 초반에 너무 일찍 결혼해서 또 일찍 결혼한 만큼 자녀는 남들보다 더 어떻게 할까요? 많이 낳았죠. 그러다 보면 물론 아빠보다 엄마가 그런 경우가 더 많아요. 나로서의 정체성과 가치를 잃어버리고 자녀만 키우다 보니까 자녀가 이제 어느 정도 사춘기가 되어가고 그것을 넘어가고 자녀는 남자는 남자로서 여자는 여자로서 그 호르몬이 왕성한 시기가 되면 반대로 부모는 어떻게 하죠? 엄마는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고 아빠는 남성 호르몬이 줄어들고 생물학적으로는 호르몬과 호르몬의 충돌이 오는 시기가 되면 마치 자기가 인생의 모든 것을 자녀를 낳고 남편을 만나서 살아가는 것 때문에 희생만 당했다라는 보상 심리가 가득하게 되면 어떤 드라마, 엄마가 뿔났다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그 드라마가 사회적으로 많은 반향을 일으킨 게 뭐냐면 김혜자 씨가 주인공이었는데 더 이상 등살에 못 이겨서 엄마가 사표를 냅니다. 엄마 사표, 아내 사표. 굉장한 공감을 가져왔어요. 왜 그럴까요? 그게 현실이니까. 근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편 1장 28절 말씀뿐만이 아니고 시편 127편 3절 말씀,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요, 사실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두 개가 있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의 삶이 마치고 가야 될 저 나라. 또 하나는요, 아직은 그 나라에 이르지 않았지만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여기서도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는 방법 가운데 하나님이 첫 번째 주신 선물이 바로 자녀라는 거죠. 자녀를 낳고 키우면서 부모가 누릴 수 있는 행복감은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 어디서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존귀한 선물이에요. 하루는 어떤 후배가 이렇게 말합니다. 전 더 이상 못 낳겠어요. 지금 하나 낳는 것도, 하나 낳아서 키우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더 낳았다간 우리 집은요 거지꼴을 면하지 못할 거예요. 선배, 저는 못 낳아요. 더 안 낳아. 그러면 하나만 낳아서 키웠던 그분이 우리보다, 셋을 낳은 사람보다 2배 이상의 돈을 벌어서 더 많은 부를 축적했냐? 아니요. 하나는 하나이기 때문에 거기에 더 많은 뭐가 들어가요? 열정과 재정과 더 많은 것들이 들어가요. 근데 요즘은 또 안 그런 경우도 있는 거 아시죠? 자녀에게 주는 것보다는 나를 위해서 또 내가 투자. 내 삶을 자녀에게 뺏기고 싶지 않다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이제 뭐가 되는 거죠? 그렇죠.
낳아서 키우는 것 자체를 소망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리는 것은 원치도 않은 필사사본을 받아든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그 존귀한 축복을 마치 나에게 필요 없다라고 해서 창고에 처박아 두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 처박아 둔 시간만큼 우리가 나이 들어감에 따라 우리 몸은 자연스럽게 자녀를 낳아 키우는 것이 의학적으로도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도 필요한 거예요. 사실 설교니까 이렇게 말하죠. 그냥 교육을 하면요, 자녀를 낳아서 키우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우리의 신체적으로, 사회학적으로 소모되는 그 비용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것으로 인한 폐단이 얼마나 심한지, 심지어 결국은 나이가 들어서 자녀를 낳고 싶지만 젊었을 때 자기의 몸의 본능은 있으니까 임신을 했다가 계속해서 낙태를 하고, 그러다가 결국 정작 본인이 낳고 싶을 때는 낳을 수 없는 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세상에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도요? 그리스도인 안에서도. 그래서 삶의 순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세기를 통해서 첫 번째 주신 축복을 내가 얼마만큼 누릴 수 있는지, 누리지 못한다면 그것을 누릴 것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 볼까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있는 뭐와 같다고요? 화살이라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나라 민족을 일컫는 말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요, 고려 거란 전쟁 보세요. 그것 때문에 활의 민족이라는 말을 또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그것을 연구하는 역사학자들이 우리나라에서 발견되는 벽화와 똑같은 벽화를 찾았는데 어디냐면 중앙아시아. 중앙아시아에서 가서 그 스탄으로 끝나는 나라와 몽골 계열, 중국을 돌아서 이렇게 삑 돌아서 우리나라까지 왔을 때 겹치는 유일한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말을 타고 뒤를 돌아서 잡지 않고요, 고삐를 잡지 않고 활을 쏘는 벽화가 두 지역 간에 유일하게 발견되는 공통점이라는 거. 우리나라가 임진왜란 때도 그렇고 그 전에 무기가 발달하지 못하고 쇄국 정책으로 인해서 남들은 총을 쓸 때 우리는 화살을 쏴서, 그래서 결국은 시대가 흐르고 나서는 실패로 끝나고 말았지만 그 이전에는 우리가 쏘는 그 활의 강도와 실력이 굉장했다라는 거죠. 말을 타면서 아무것도 잡지 않고 다리의 힘으로 그것을 버티고 뒤를 돌아서 활을 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는 뭐 평범하겠죠? 딸도요, 대안학교를 다녀서 그런지 학교에서 무엇을 타냐면 승마 수업이 있었대요. 말 타보셨어요? 말을 딱 타면 발에 낄 수 있는 고리가 있죠. 여러분들 혹시 자전거 탈 때 보면요, 선수들은요, 자전거를 탈 때 자전거 신발을 신는 이유가 있어요. 뭐 때문인지 아세요? 그냥 일반 자전거를 타고 자전거를 밟으면 자전거가 동력을 얻어가는 순간은 우리가 발을 뭐 할 때 얻어요? 힘차게 밀어서 내릴 때. 그런데 자전거 선수들이 타는 자전거 페달을 보면요, 자전거의 페달에 이렇게 터널 같은 끈이 있어요. 거기다가 신발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릴 때도 동력이 가지만 그것을 잡아 끌어올릴 때도 위에 뭔가가 막아주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잡아 올릴 때도 동력이 가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중앙아시아에서 말고요. 그 나라들보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발견된 유물이 뭐냐면 말을 탈 때 그림에도 보면 나오더라고요. 말을 탈 때 다른 나라에는 없는데 딱 타고 나서 말에 연결된 발 낄 수 있는 고리. 그리고 그것이 다시 중앙아시아로 넘어갔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냐? 과거에는요.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무기 가운데 가장 멀리 날려보내고 가장 정확도를 그나마 가진 것은 활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전쟁에 나갔는데 그 활마저도 없거나 쓸 수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형제가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삼형제죠. 저희 어머니가. 그러면 오늘 말씀대로 하면요. 우리 어머니에게는요. 어머니 등에 매달려 있는 화살통에 화살이 3발이 있어야 돼. 근데 부모를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장수라고 말한다면 그 장수가 전쟁에 나가서 화살을 쏴서 적을 이기려면 화살촉을 어떻게 해야 돼요? 갈아야 돼요. 뭐하게요? 예리하게. 그래야만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이 시대를요, 영적인 전쟁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별력 없이 이 세상에 나아갔다간 이 세상으로부터 어떻게 돼요? 잡아먹히게 돼요. 우리에게는 영적인 전쟁 시대에 무기가 필요한데 가장 중요한 무기는 화살. 부모에게 있어서는 성경에서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있는 화살과도 같대요. 여러분들 부모님에게는 그 화살통에 나라는 화살이 존재합니까? 혹시 3개인 줄 알았더니 2개 쓰고 났더니 하나가 비어있는 것은 아닌지. 또 3개가 다 있긴 한데 그 화살을 당겨서 쐈는데 날아가고 나서 봤더니 화살촉이 없을 수도 있는 거죠. 마지막 절 볼까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이 그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시편 127편 말씀은요. 우리 가족의 가훈으로서 삼고 있는 가장 중요한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시편 127편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시지 않고 지키시지 않으면 그 성을 지키고 있는 경비병의 수고가 헛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을 지키고 있는 경비병은 누구를 의미하는 걸까요? 가정을 지키는 가장 선방에 있는 사람 누구요? 부모. 근데 아무리 부모가 자기 가정을 지키려고 노력해도요. 하나님이 그것을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으면 부모의 힘으로 가정을 지켜나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비병인 부모한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싸울 수 있는 화살통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화살이 필요하고. 우리가 3주 동안 계속해서 가정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앞으로 한 달을 넘게 더 볼 건데요. 지난주에 믿음의 배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결국요. 부부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역할, 돕는 배필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우리, 당신과 나, 아내와 남편 각각이 만나서 우리가 되었을 때 그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아니고 잠깐 맡겨두신 우리의 자녀를 우리가 잘 섬기며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양육함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우리보다 더 높이 세워지고 저들이 언젠가는 저들도 가정이라는 그 성을 지켜야 될 경비병 위치에 있을 때 마저 나도 엄마 아빠 화살통에 있는 화살이었지. 맞아. 그래서 엄마 아빠가 물려준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지키신 가정이라는 거. 근데 이런 거 있을 수 있습니다. 내 부모님은요, 저에게 그런 신앙을 물려주지 않으셨어요. 괜찮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그걸 아셨다면 부모님이 물려주지 못한 신앙을 여러분들이 가지시면 되고, 여러분들은 그 신앙을 사랑하는 배우자와 함께 서로 꿈꾸고 계획하고 어떻게 하면 나의 자녀에게 이것을 더 잘 물려줄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하는 아름다운 모습. 돕는 배필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함께 바라보는 거예요. 무엇을 바라볼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진짜 중요한 것 무엇을 바라봐요? 내 가정을 이 세상에서 그 어떤 사람도 우리의 가정에 그 아름다움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견고하게 지켜나갈 수 있는 믿음을 서로 돕는 배필 배우자가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하며 그것을 꿈꾸고 이루어가고 그것을 물려줄 수 있는 것.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물려주신 가장 소중한 기업, 여러분들이 이 세상 어디서도 절대로 누릴 수 없는 가장 큰 기쁨이 자녀인 거예요. 10달 동안 뱃속에 가지고 있어야 될 그 고통을 생각하면 엄두가 나지 않으세요? 그것보다 더한 건 키우는 거예요, 사실. 뱃속에 있을 때가 좋다란 말이 있잖아요. 애가 무엇을 집어먹을지 무엇을 만질지 노심초사해서 두려우십니까? 아니에요. 그런 두려움보다는 아이가 물건을 만져가면서 세상을 알아가는 그 촉감. 아이가 뱃속에 있으면서 말은 못하지만 엄마뿐만이 아니고 아빠와도 교감할 수 있는 그 마음. 이 아이가 커서 요즘은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무슨 아르바이트 하면 월급을 수백만 원 받는 느낌인 것 같아요. 뭐 사줄까? 뭐 사줄까? 그 받는 것이 30만 원, 40만 원이어도 1,000원짜리, 500원짜리를 받아 누려도 부모의 마음은 수억의 이상의 기쁨인 거죠. 그 선물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 축복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풍성하게 누리셔서 그 풍성함이 우리 이웃들에게도 흘러들어가고 지역사회에도 흘러들어가서 자녀를 낳고 키우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얼마나 큰 선물인지를 고백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2024년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가 신앙의 목적으로 삼고 있는 가정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가기 위한 세 번째 시간, 자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녀란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 그 축복을 우리가 풍족하게 누리되 차고 넘치도록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2024년 주제는 가정을 더욱 아름답게입니다. 지난주 사무연회를 잘 마쳤습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우리가 어떤 사역을 했는지 정리하고 재정 상태를 보고하고 또 24년 어떤 사역을 할 것이고 또 어떠한 재정 예산을 세웠는지 함께 공유하고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계획대로 또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주시던 그 계획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세상을 함께 만들어갈 동역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 찬양, 가정사역, 문서사역 등 우리가 더욱더 아름다운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며 나아갈 분들의 자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요, 저희 교회가 한 가정 살리기를 위해서 선교 헌금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럼 한 가정을 어떻게 살리냐? 필리핀에서는요, 1년 된 송아지를 한 마리 사는데요, 60만 원이 들어요. 60만 원이 드는데 그 한 마리를 사서 한 가정에 주면 약속을 합니다. 어떤 약속을 하냐면요, 제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혹시 그라민 은행 알아요? 방글라데시에 유명한 그라민 뱅크 총재가 있는데 그 사람이 노벨 경제학상을 받아갖고 되게 유명해졌는데요. 거기서 이런 최빈국의 나라에 한 가정에 돈을 10달러를 꿔줘요. 거기에는 10달러가요 굉장한 돈이에요. 근데 이 사람과 묶여져 있는 마치 피라미드처럼 묶여져 있는 조직이 있는데 이웃들이 있는데 다른 사람이 대출을 받으려면 10달러를 받으려면 그 가장 먼저 대출을 받은 사람이 열심히 일해서 그 10달러를 뭐 해야 돼요? 갚아야 돼요. 그러면 이자도 없이 그 갚은 걸 가지고 또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그 경제관념이 그라민 총재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그 나라에서 혼자 IMF를 찾아가서 돈 좀 달라. 내가 이 돈을 주면 내가 이런 방법으로 사용하겠다. 라고 해서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 되었고요.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봤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들어온 것이 뭐냐면 소액대출. 사람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소액대출을 복지에서 들여와서 우리나라도 벤치마킹을 해서 하고 있는데요. 한 마리 송아지를 주면요, 약속을 해요. 이것이 첫 새끼를 낳기 전까지 잡아먹거나 팔면 송아지 값을 뭐 해라? 물어내라. 근데 우리가 소는 사줄 테니, 한 마리 사줄 테니 이것이 완전히 당신의 소유로 갈 때는 언제냐? 첫 새끼를 낳아서 낳은 새끼를 그 송아지 사역하는 분한테 주시면 그분이 다시 그것을 잘 키워서 1년 동안 1년 후에 다른 집에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송아지를 받아들인 그 필리핀의 한 가정은요, 그 이후로부터 나는 새끼는 어떻게 돼요? 자기 소유가 되는 거예요. 물론 그 송아지도 마찬가지고 60만 원이면요, 소 한 마리만 그렇게 팔아먹지 않고 잡아먹지 않고요, 키우면 한 가정이 뭐 할 수 있냐면 자립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립해서 그 태어나는 송아지를 키움으로 말미암아. 또 왜 소냐? 예전에는 제가 말레이시아에서 돼지 사역에 대해서 봤는데 돼지는 뭘 먹어요? 인간들이 자꾸 먹이를 줘야 돼요. 돼지를 풀어놓고 키우는 경우는 쉽지 않아요. 근데 필리핀은요, 소를 풀어놓고 키워도 풀만 먹고도 충분히 자랄 수 있는 거예요. 소를 키우는 데 있어서 어려운 사람들이 자기가 먹을 것도 없는데 얘를 먹여야 되는 부담도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적어도 2, 3년이 지나면요, 그 가정이 소 한 마리로 자립을 할 수 있대요. 그 비용이 얼마예요? 60만 원. 그래서 소소하게 이렇게 가져봅니다. 올해는 우리 교회가 선교헌금을 모아서 1년 동안 60만 원 한번 모아보자. 60만 원 모아서 소 한 마리 필리핀에 보내자. 그러면 어떤 가정이 그거를 받았고 어떻게 키워나가는지 우리한테 계속 알려주시고, 내년에는
교회가 아니고요. 한 가정당 한 마리씩을 1년 동안 모아보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소를 보내보기도 하고, 그리고 내후년에는 우리가 보낸 소가 올해 교회에서 한 마리, 내년에는 각 가정에서 한 마리를 보냈을 때 현장에서 그 소가 어떻게 컸고 어떻게 키우고 있는지 우리 다 함께 단기 선교로 가서 거기서 그 사역을 보고 우리가 그 사역을 좀 더 구체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고민하는 선교 정책을 시작합니다. 여러분들도요, 기도해 주시고요. 다음 주부터 그러기 위해서 뒤에 선교 헌금 봉투를 준비할 건데 부담스럽게 처음부터 많이 할 필요 없고요. 그냥 조금씩 하시면서 우리 교회가 한 마리 하는 거는요, 어렵지 않아요. 쉬워요. 그래서 우리가 연말이 되면 추수감사절쯤 되면 우리가 그 한 마리를 필리핀에 보내는 사역에 여러분들도 꼭 동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료는요, 선교사님이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사실 구체적으로 뭘 만들고 이런 걸 잘 못하세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께 자료를 받아서 저희 교회를 후원하고 있는 홍보물을 만드는 업체가 하나 있어요. 거기에 보내서 그 안수 집사님께 만들어 달라고 해서 홍보물을 만들면 여러분들한테도 카톡으로 보내드리겠고요. 여러분들 개인 SNS 이런 데도 다 올리셔서 이런 좋은 사역들이 다른 분들도 선한 마음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주차가 유료로 전환되었습니다. 차를 가지고 오신 분들은 예배 후에 꼭 주차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아름다우신 찬양 드리신 후에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교통 위로하심 충만하심이 이제는 이 세상을 살아가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그 축복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 가운데 하나가 자녀임을 깨닫고 그렇게 낳고 키우기를 소망하며 깨달은 모든 성도들의 가정 위에 영원히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